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연합 속회 예배를 통하여 뜨거운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세계는 지금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로의 이해관계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고 경제는 하락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인해 사명을 지키고 내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크고 작은 분쟁은 사라지고 이 땅에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저희들의 믿음이 작아져 예배에 소홀하고 속회 예배 또한 제대로 드리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에는 모든 예배가 회복되고 저희들의 작은 믿음 또한 회복되어 코로나 이전보다 더 성장하고 부흥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에 다짐하고 세웠던 모든 계획을 이끄시고 온전히 이루시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에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의 영육을 하나님의 오른팔로 굳건히 붙드시어 피곤치 않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랜 가뭄에 말라붙은 땅에 내리는 비와 같이 생명수와 같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작은 믿음의 씨앗이 성장하여 크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생명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비록 몸은 그곳에 있으나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임하시어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피곤치 않도록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와 섭리를 따르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여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공과 제목은 사랑의 계명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공과책 37페이지를 다 펴보시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미 말씀하신 바 있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세 계명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 계명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는 너희가 지킬 새 계명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실천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명하신 사랑의 계명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사랑은 이론으로만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입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고백한 만큼 내 삶 속에서 그 사랑함이 증거되어야 그것이 온전한 사랑의 완성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명하신 이 사랑의 계명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공과에서는 이에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공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페이지를 여러분 보시지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저는 빌립보 2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답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스스로 낮아지는 길을 택하시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스스로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이 사건을 빌립보서 2장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실한 사랑은 자신을 낮추는 데서부터 시작됨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자신을 낮추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낮아진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실한 사랑은 희생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말씀과도 함께 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실한 사랑, 낮아짐이에요. 그리고 그 낮아짐 가운데에서 희생이 동반되는 사랑,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생이 동반되지 않는 사랑은 울리는 괭과리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희생이 동반되지 않는 사랑, 그것은 울리는 괭과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 낮아지심과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진정 위대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사랑으로 값없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 사랑 속에 살아가는 우리 역시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낮아짐의 자리에서 내 희생이 필요하면 용기 있게 그 희생의 값을 치러가면서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함에 있어서 여러분 자신이 낮아지셨습니까? 또 여러분 사랑함에 있어서 희생해야 할 그 순간에 용기를 내어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써 사랑을 완성하셨습니까? 바라건대는 오늘 빌립보서 2장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진정한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분이 그렇게 사랑하심 같이 우리도 서로 낮아짐과 또 희생이 필요한 그곳에 용기 있게 희생함으로써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완성해가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친구가 되어야 한다. 14절과 15절이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4절과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을까? 오늘 14절과 15절 오늘 본문에서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종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종으로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완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종으로서는. 왜냐하면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할 뿐더러 안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보면 무엇을 해도 늘 수동적입니다. 종은 능동적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주인의 생각과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아야, 주인의 생각을 알아야 능동적으로 뭔가 할 수 있을 텐데 알지를 못하니 주인이 요구하라 하면 그것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결코 종의 위치에서는 그 사랑을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다르지요. 분명 달라요. 친구는 첫째로 친밀감이 유발납니다. 친구는 참 그 친밀감이 유발나요. 왜? 친구는 서로 간의 생각을 읽을 뿐 아니라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친구지간에는 숨김이 없어요.
그러니 이야기를 나누어도 부담이 없습니다. 편안합니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매사 억지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공과에서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종으로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을 완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종은 하나님의 생각을 잊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들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종의 신분으로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을 완성할 수 없으나 친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친구의 관계를 유지할 때 그 친밀감이 그 무엇보다도 유별나다고 하는 것이죠. 서로 간의 생각을 읽을 뿐만 아니라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숨김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야기를 나누어도 부담이 없습니다. 편안합니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니 매사 억지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종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친구의 관계입니까? 종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생각을 읽을 수가 없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앵무새처럼 흉내는 낼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진정성이 없으니 얼마 가지 못해 그 사랑은 꺾여진 꽃처럼 시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친구됨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14절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친구 되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친구 되는 비결. 예수께 직접 말씀하시지요. 1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께서 친구 되는 비밀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그가 곧 나의 친구니라. 일찍이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나의 벗이라, 이 사람은 나의 친구니라 하고 선언하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말씀하시지요. 이 사람은 나의 벗이니라. 참,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소중하지만 귀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당사자를 바라보면서 얘들아 이 사람은 나의 벗이니라. 이야 얼마나 가슴 벅찬 말씀입니까? 저는 그 이유를 이 말씀에서 찾고 싶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 사람은 나의 벗이니라. 이 이유를 이 말씀에서 찾고 싶어요.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지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에게 소명장입니다. 왜? 부르심을 받은 장이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르시기를, 다 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명하시지요. 이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때 그의 나이가 75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젊은 나이도 아니고
이 75세 뿌리 박고 내렸던 이 고향에서 떠나라 하시니, 하나님, 그거는 저에게 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아마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75년을 뿌리 내리고 살았던 그곳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12장 4절에 보면 12장 4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12장 4절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여러분, 이때의 이 상황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상황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떠나라고 하시니 그 말씀 하나 붙잡고 떠나는 아브라함의 뒷모습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얘들아, 이 사람은 나의 포친이라. 오늘 15장 14절의 말씀, 너희가 내게 명하는 대로 행하면 그가 곧 나의 친구리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 하나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이에 하나님 그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이는 성경에 이른바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소명의 속도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되 친구와 같이 친밀한 교제 속에서 따라야 하겠습니다. 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를 못해요. 친밀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친구는 그렇지 않아요.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되 친구와 같이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기쁨과 소망 중에 따르게 됩니다. 주의 종이 소원하기는 이 밤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실천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16절이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6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남들보다 더 지혜롭거나 올바른 일을 해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심으로써 얻은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종과 같은 처지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친구가 된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친구된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 열매는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을 통해 맺어지는 은혜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첫째로 그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셔요. 두 번째,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에 걸맞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말씀에 순종할 때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친구처럼 친밀한 관계성 속에서 기뻐 받으실 만한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밤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위에 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기뻐 받으실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열매들이 날마다 더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 말씀 행하기 묵상 질문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을까요? 읽습니다. 형식적인 사랑이 아닌 진실한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 읽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함이 진실한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겸손이 녹아져 있는 낮아짐의 사랑을 보여주셨죠. 겸손이 녹아져 있는 낮아짐의 사랑.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거의 2년 우리가 국내 선교도 중단됐고 해외 선교도 중단이 됐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갈 땐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려고 다가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기를 우리는 소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갈 때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겸손이 녹아져 있는 낮아짐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그 사랑을 내게 보여주셨고 그 사랑함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고급스러운 음식점에 가면 주문을 받을 때 주문 받는 사람이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든지 최소한 주문하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뭐 드시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렇죠.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음식 하나 주문을 받는 데 있어서도 무릎을 꿇어요. 음식 하나 주문을 받는 데 있어서도 말이에요. 아니면 최소한도 허리를 굽혀서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음식을 주문받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려 함에 있어서 겸손이 녹아져 있지 않는 겸손이 녹아져 있는 그 낮아짐의 사랑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욕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함에 있어서 음식 주문 받는 것보다도 못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게 보여주신 그 위대한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끌어안고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위대한 사랑을 전함에 있어서 겸손이 녹아져 있는 낮아짐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 사랑을 오히려 욕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기를 원해요. 겸손이 녹아져 있는 낮아짐의 사랑. 두 번째, 십자가 정신이 녹아져 있는 희생의 사랑. 십자가 정신이 녹아져 있는 희생의 사랑이에요. 언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필리핀에 선교를 갔는데 우리가 선교지까지 가려면 밤에 우리가 도착하면 보통 11시에서 12시 되잖아요. 4시간 비행기를 타고 또 4시간에서 5시간 또 버스를 타고 현지까지 이동한다는 것이 체력적으로 그렇게 만만치는 않지요. 그래서 좀 가급하면 좀 우리 선교 단원들이 편안하게 좀 이렇게 이동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몇 번 부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버스 좀 좋은 차로, 왜냐하면 낡은 차들이 많이 있거든요. 에어컨도 잘 나오지 않는 차도 있고, 그래서 좀 좋은 차로 그렇게 좀 해라 했는데 도착을 딱 하고 나니까 우리가 타고 갈 버스가 왔는데 한국에서 쓰다가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노란 색칠한 학원 버스 있잖아요. 그 20몇 인승이야. 우리가 짐 싣고 사람 타기도 이게 버거운 거예요. 그 차가 있는 거야. 속으로 얼마나 속상하고 우리 선교 단원들한테 미안한지. 아주 넓은 차, 좀 에어컨 좀 잘 나오고 편안하게 4-5시간 좀 이렇게 갈 수 있는 차를 수배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또 이해가 되긴 됐지만 그런데 또 그날따라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거. 여러분, 거기에 그냥 짐들을 25인승이나 꽉 차고 한 30명 타니까 그게 되냐고. 그러니까 그냥 빽빽 움치 못하고 하는 거예요. 에어컨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 더운 거예요. 문을 열자니 비는 내리고 어차피 타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선교단한테 죄송한지. 그런데 처음 거기에 선교단원에 합세한 분이 계셨어요. 갔다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는 너무 놀래고 그리고 또 선교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대. 만약에 여러분 그게 관광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뒤집어지는 거지. 그런데 선교단은 100% 다 자기 티켓값,
모든 걸 자비량입니다. 어느 교회는 뭐 50% 대주는 데도 있다고 하지만 저희 교회는 100% 자비량이에요. 본인이 다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서도 그 4-5시간 그 더운데 그렇게 가는데도 자기가 놀란 건 뭐냐? 누구 하나 불평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자긴 그걸 보면서 너무 그게 또 감동이 됐대요. 야, 이 더운, 이 무더운 이 날씨에 4-5시간 이 좁은 데서 문도 열지 못하고 가면서도 누구 하나 거기서 불평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부끄러웠다는 거지. 사랑은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감동을 주는 것이죠. 오늘 2번 진실한 사랑이 뭐냐? 십자가 정신이 녹아져 있는 희생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심.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심.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 겸손이 녹아져 있는 낮아짐의 사랑,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함. 이것이 진실된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번째, 억지로가 아닌 기쁨으로 주님의 뜻을 실천합니까? 억지로가 아닌 기쁨으로 주님의 뜻을 실천합니까? 15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는 억지로 만나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왜요? 그만큼 서로가 잘 알고 있고 그만큼 서로가 이해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뜻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기를 원해요. 주신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그분의 뜻을 조금씩 헤아려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3번째,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합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합니까? 16절이죠. 다 같이 한번 말씀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합니까? 네,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물론 간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받는 자답게 거기에 걸맞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명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건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형식적인 사랑이 아닌 진실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겸손이 녹아져 있는 낮아짐의 사랑을 하게 하옵소서. 십자가 정신이 녹아져 있는 희생의 사랑을 용기 있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되 예수님처럼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함으로 주님이 기뻐 받으실 풍성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 있는 인생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드려진 귀한 예물이 있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여정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신 마음으로 받아 연락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밤에 선포된 말씀이 여호와 라파 치유의 영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드려진 속회 헌금 있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신 마음으로 받아 연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를 위해 이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 사랑의 통로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들 저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주님 헤아려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복되게 하셔서 물질에 막힘이 없도록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풍성한 은혜로 저들의 삶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나와 예배하는 온 속도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